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1948년 7월 17일은) 우리나라의 헌법이 제정 공포되었던 제헌절입니다. 우리가 헌법 전문은 전체는 다 모르지만 1조 1항 정도는 많이 들어서 아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2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헌법 제정을 통해서 비로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였다는 측면에서 제헌절은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미 헌법을 하긴 했다고 하는데 그냥 공식적으로는 1948년 7월 17일을 제헌절로 지키고 있죠. 그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 아래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던 삶에서 이제 국민 개개인이 주권을 가진 민주 국가로서의 출발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오랜 세월 바로의 억압 아래 살던 이스라엘이 유월절 밤을 끝으로 드디어 애굽을 탈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유랑한 끝에 시내산 앞에 도착하지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본 내용이 그 부분이었고요. 오늘 살펴볼 대목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은 성경에 다른 이름으로 호렙산이라는 명칭으로 언급이 됩니다. 시내산 도착한 것은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 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셋째 달, 세 번째 달 초하루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애굽 탈출 후 2달 반 만에 시내산 아래에 도착을 한 거죠. 그리고 시내산을 언제 떠나냐 하면 출애굽 제2년, 그러니까 그 다음 해죠. 이듬해 둘째 달 20일에 떠났던 것으로 민수기 10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모두 시내산을 배경으로 벌어졌던 사건의 기록인 것이죠. 시내산의 위치는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시내반도 남단 예벨무사라고 부르는, 아랍인들이 예벨무사, 모세의 산이라고 부르는 산이고요. 성지순례를 가면 이곳을 이제 간다 그래요. 근데 해발 2290m 정도 되는 매우 높은 산입니다. 금오산이 1000m가 안 되죠. 한 97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2배 가까운 높은 산이죠. 성경에는 모세가 여러 차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80세의 몸으로
2200 뭐 꼭대기까지는 안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은 아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전통적인 추정지인데 사실은 그 외에도 그 구약 지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7, 8개의 위치를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제기해요. 근데 사실 어디 하나도 절대적으로 이렇게 만족스러운 대답은 아니어서 확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예벨무사도 전통적인 위치이긴 하지만 반론이 만만치 않은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한 곳이 애굽의 고센 땅이었고요. 여기에서 요 시내산까지 추정지인데 여기까지 오는데 2달 반 정도가 이제 걸린 거죠. 이와 같은 시내산 위치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감리교 교수를 지냈던 왕대일 목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우리는 흔히 시내산이 어디에 있는 산인지를 캐묻는다. 그러나 그 물음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굳이 따지자면 시내산은 성경 안에 있다. 시내산의 지리적인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내산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처럼 시내산의 위치보다 더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이 가졌던 중요성,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은 마치 연인들이 자신들의 사랑의 기억이 오롯이 담긴 특별한 장소를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생생한 원초적인 경험이 새겨진 곳이었고 민족의 정신적인 고향과 같은 곳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예언자는 이세벨과의 대결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갈 때마다 많은 예언자들은 회개하고 광야로 돌아가자고 외치기도 했지요. 그만큼 시내산 그리고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특별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이 시작된 출애굽기 15장부터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는 민수기 21장까지의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표를 보면 이제 그것을 좀 그 내용 전체를 표로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부터 민수기 21장까지 이제 민수기 21장 요 대목이 지나면 요단 동편 이제 가나안으로의 입성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광야의 여정이죠. 광야의 여정 부분을 이렇게 좀 도표로 정리해 보면 우리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던 교차 대칭 구조로 그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마라의 쓴물이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샘물로 바꿔주시는 대목이 나오고 바위를 쳐서 생수가 나오는 대목이 나오고 아말렉과의 전투 그리고 모세의 장인의 방문과 리더십의 배분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들을 세우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요. 시내산에 도착하는 장면이 방금 보았던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그리고 시내산에 머물렀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내산을 출발하고 다시 모세의 장인의 방문 이야기와 리더십 배분 이때는 70인의 장로를 세우는 장면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아말렉과의 전투 그리고 바위에서 생수가 나오는 이야기와 부엘이라는 샘물 이야기가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나중에 보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차 대칭 구조로 볼 때 시내산에 머물렀던 이야기를 가장 중심에 놓고 있는 거죠. 더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시내산을 중심으로
시내산에서의 사건을 중심으로 출애굽 1세대 이야기와 2세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어요. 출애굽 1세대가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그 가나안 정탐 과정에서 하나님께 불평함으로써 1세대들이 다 죽죠. 20세 이상 1세대들이 죽고 이제 그 기간에 40년이 걸린 거죠. 그리고 40년 후 출애굽 2세대가 두 번째 광야 여행하는 대목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여기를 보면 만나, 물, 그리고 전쟁과 조직 개편이 반복해서 되풀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오고 민수기에도 역시 동일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같은 사건을 두 번 쓴 거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따로 별개의 사건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자가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한 의도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시내산을 두고 이 시내산을 중심으로 두 개의 사건을 배치함으로써 시내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의 사건이 있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런 이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량으로 봐도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전체가 한 180장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시내산에서의 사건으로 사건 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도 오경 저자가 시내산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이들은 시내산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겠죠. 그 까닭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고 이스라엘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을 비롯한 언약 법전이 마련되었으며 국가의 통치자이자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만들어짐으로써 국가의 기틀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의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시내산에서 있었던 주요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약을 체결하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받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성막을 설계하고 공사하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읽게 될 대목인데 여기에는 앞에는 설계도가 나오고 그리고 중간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두려워한 지도자가 없어졌으니 두려워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들이 나와요. 이 사건으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이제 깨트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려고 하시자 모세가 중보함으로써 다시 언약이 체결되는, 그래서 재언약식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사건이 나오고요. 35장부터 40장까지에는 성막을 공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25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가 좀 중복되는 것 같은 이야기들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부분을 건너뛰고 40장을 읽고 이제 출애굽기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성경 읽기표를 읽기표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기는 그러면 성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성막 설명서, 일종의 성막 설명서라고 할 수 있죠. 성막에서의 제사법, 그리고 성막, 성전 자체인 사람들이 사는 법, 그런 것들을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앞부분을 조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출애굽 석 달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 넓은 공터에 장막을 쳤겠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는 대목이 19장 3절에 나오고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산에서 부르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요. 중간 부분,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야곱 가문과 이스라엘 자손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전할 말을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4절에서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요약해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광야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억압받으며 살던 너희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해내고 광야 여정에서 물과 음식을 공급하며 이끌어왔다는 거죠. 그것을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업어 나르듯이 인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보았다라는 대목을 강조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묻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대답하시며 행동과 실천으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자 왕이심을 증명하고 계시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지금 너희가 지금까지 그 모든 일을 보았지 않느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의 목적, 이유를 5절과 6절에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보물로 삼으셔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6절에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물로 선택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살아감으로써 다른 민족에게 모델이 되고 다른 민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루어야 할 나라는 그들이 노예로 살던 이집트나 아니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의 주변 국가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집트는 피라미드 체제가 공고한 정점에 바로가 있고 그 아래에 귀족과 평민, 노예들로 구성된 피라미드 체제의 조직이었어요. 그와 같은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루어야 할 새로운 세상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 밑그림이 십계명과 그 말씀을 근간으로 하는 법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대목에서는 언약을 하나님이 제시하세요. 너희가 보았지? 이제 앞으로 이러이러한 나의 계획이 있어. 너희가 이것을 지키겠느냐? 나와 언약을 맺겠느냐? 이런 내용이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8절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8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 중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제시하시고 그 언약의 조건과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언약식을 체결하기 위한 이제 그 절차를 설명하세요. 3일간 정결하게 지내고 셋째 날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언약을 세우자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0장부터는 이제 십계명과 여러 법규들이 지켜야 할 법규들이 쭉 언급이 되고요. 24장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이제 언약식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0장에는
십계명 내용이 나옵니다. 십계명은 구약의 두 군데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입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원문에는 10마디의 말씀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런 명령형으로 익숙한데 사실 성경에는 그냥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살인하지 못한다, 뭐 간음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서술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 10마디의 말씀들을 직역한 거죠.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숫자가 매겨져 있지 않잖아요. 첫째 뭐 둘째 뭐 이렇게 숫자가 매겨져 있지 않고 이 구절을 그러니까 번호를 떼고 읽으면 어디에서 이게 끊어지는지도 사실은 문장의 구분도 되게 모호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헤아려 보면 적게는 12개, 많게는 15개의 문장으로 이 십계명 단락이 구성되어 있다 그래요. 12개나 15개의 문장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10개의 계명이 달라질 수 있죠. 어떤 관점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십계명을 분류하는 세 가지 전통이 서로 다른 전통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십계명의 전통은 필론의 분류에 따른 겁니다. 이 필론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30년 전에 출생해서 예수님 시대에 활동했던 유대의 철학자였습니다. 필론, 필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는데요. 이 사람이 나눈 방식을 우리 개신교회 대부분의 교단과 정교회, 동방정교회가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 분류 방식은 유대교의 전통적인 분류 방식인 탈무드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류 방식은 주후 4, 5세기경에 활동했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고대 기독교의 교부의 분류법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의 신학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신학자인데요. 이 어거스틴의 분류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중에 루터교가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표를 간단히 보면 이래요. 이제 화면이 잘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필론의 분류법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거죠.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그리고 신상을 만들지 말라. 뭐 이런 내용들로부터 시작해서 10번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계명이 분류가 되어 있고요. 반면 유대교의 분류법을 보면 우리의 첫째 계명이 두 번째 계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럼 첫째 계명은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계명 같지 않은데 이 첫째 계명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20장 2절 말씀이에요. 20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요 2절을 십계명의 전문으로 생각해요. 헌법 전문이 있는 것처럼 전문으로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계명 자체를 첫째 계명으로 둔 거죠. 그럼 11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계명과 2계명을 합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1계명에 포함된 것으로 본 거죠. 그렇게 해서 1, 2계명이 합해서 두 번째 계명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와 같은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반면 어거스틴은 좀 또 다르게 분류를 했어요. 어거스틴은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첫 번째 계명은 우리와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이 다르죠. 두 번째 계명, 어거스틴의 분류의 두 번째 계명은 우리의 셋째 계명이에요. 어거스틴도 유대교의 십계명처럼 1계명에 2계명이 포함되는 것으로 봤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포함된 개념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9개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요. 그래서 9번째 계명을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눠 놓았어요. 제가 지금 잠깐 착각이 일어났는데 이게 두 개가 그러니까 이게 9계명이고 이게 10계명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자료는 그렇게 봤는데 제가 자세히 확인 안 하고 봤는데 어쨌든 둘로 나눠 놨어요. 근데 왜 요 대목을 둘로 나눴느냐 하면 신명기에는 이 두 구절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에는. 그래서 아내에 대한 과거에는 아내를 소유물 중에 하나로 봤죠. 근데 이제 그것을 아마 시대가 좀 달라지면서 주후 한 400~500년경에는 400년경에는 좀 뭐 여권이 신장돼서 그랬는지 조금 그것을 다르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 거죠. 그래서 로마 이제 천주교의 10계명과 우리가 사용하는 10계명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을 1계명에 포함시킨 이유가 뭐 카톨릭이 섬기는 신상들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것은 올바른 비판은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10계명 분류가 여러 전통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10계명 분류가 서로 다르다면 사실 중요한 것은 10계명의 재정 의미, 배경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현대에 적용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는 것일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에는 이 10가지의 계명을 확대 적용한 여러 법령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한 나라의 사회 질서를 세우는 데는 헌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헌절의 헌법을 공포했지만 그 헌법의 정신에 기초해서 많은 법률과 시행 세칙들을 만들었죠. 뭐 민법, 형법, 상법, 뭐 국제통상법 등 여러 법들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복잡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다른 새로운 법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10계명이라는 헌법과 같은 큰 틀이 있었지만 그것을 기초로 세부적인 법령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5경을 읽다 보면 사실은 이 법조항들이 산발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항목별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오늘은 출애굽기의 기록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2장 20절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을 대략 표처럼 분류해 볼 수 있어요. 먼저 20장 22절에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법 그리고 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절 혹은 10계명 1항과 2항을 좀 더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21장에는 종에 관한 법, 폭력과 상해에 관한 법, 뭐 이것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뭐 이런 게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의도적인 살인이냐, 아니면 고의성이 없는 살인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가 다르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소유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규정도 나와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 이런 이제 법령이 10계명에 있죠. 그래서 그에 따라 나의 소유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예를 들면 내 소가 우리 집 소가 이웃 사람을 받아갖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배상할 거냐. 이 평소에 이 소가 잘 들이받는 소인 줄을 몰랐으면 뭐 그 배상 뭐 어떻게 하고 평소에 들이받는 소인 줄 알면서도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뭐 좀 더 엄하게 다루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법들이 나뉘어져 있지요.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에 관한 것, 뭐 공정한 재판에 관한 것, 그리고 23장에는 안식일에 관한 규정들이 다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부적인 규정들은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사회생활에 또 사회 질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생활을 다 규정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러한 규정들을 적절하게 잘 해석하면서 일상생활의 지침들을 마련해 가야 했겠죠. 내용을 다 볼 수는 없고 오늘은 23장 12절 안식일에 관한 내용들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2절 말씀입니다. (23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23장 12절은 안식일에 관한 법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의 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며 너희 여종의 아들과 몸붙여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 계명의 확대입니다. 십계명에도 이 단락은 나오는데요. 안식일 계명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할 수 없는 사람들을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본문은 말합니다. 안식일 계명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특별히 소유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소유주에 의해서 종과 가축 등에게 강제되는 노동을 금지시킴으로써 더불어 쉼을 누리도록 하는 제도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23장 12절 끝에 보면 여종의 아들과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소와 나귀도 쉬고 종들도 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쉬지 못하는 고용된 사람들, 그리고 부려지는 가축에 대한 배려가 담긴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71세 된 코끼리가 허리 척추가 휘어져 가지고 이제 노동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그런 기사를 그러니까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동남아 여행 가면 코끼리 타고 이렇게 관광하잖아요. 보통 한 번에 한 6명 정도를 태운다고 하는데 한 500km 가까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철제로 만든 그 의자가 이제 위에 또 놓여져 있고 그걸 아마 몇십 년 노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늙은 코끼리가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주인이 그냥 더 이상 노동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풀어 준 거예요. 그런 가축 또 종들은 주인이 쉼을 허락하지 않는 한 결코 쉴 수 없죠. 그래서 이 안식일법은 주인인 내가 쉬며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종과 가축들에게 중노동을 시키지 않고 그들이 쉴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식일 지켰어 라고 하면서 내가 지배하는 사람들, 그들을 쉬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요즘 논란이 되는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논란이 많습니다만 재정 이유는 이런 거죠. 바쁜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별로 없는 여유로운 시간에는 휴가를 모아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정부가 강조합니다. 근데 고용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일이 없다고 해서 장기간 휴가를 마음대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용주 입장에서 노동 유연성이지 근로자 입장에서 내 노동을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노동 유연성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노동운동하는 분들은 노동 유연성이라는 말은 사주 측의 주장이고 고용자들, 이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노동 경직성이라고 봐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각각 입장에 따라서 좀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선 큰 전제는 기독교인이 혹은 교회가 사회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효율성, 생산성 등 자본주의의 가치로 사회 문제를 보기에 앞서서 기독교적인 가치, 그 나라 백성의 삶의 지침으로 주신 말씀의 정신으로 그와 같은 사회 문제를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그들이 경제적 부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식 지배체제가 아니었고, 그런 사회체제가 아니었고, 평등과 공정함이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살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잘 사는 삶이라 믿고,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압제와 착취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민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고 하시며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들은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지침으로 주신 것이에요. 거기에는 그 나라 백성이 사는 법, 그들이 지향하며 나아가야 할 가치,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가지의 계명, 그 말씀 속에 담긴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문자와 자꾸 그대로 지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담긴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우리에게도 이 10계명은 헌법과 같은 매우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그 가치를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한 지혜를 구하며 출애굽 이후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헤아리고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르침의 의미를 밝히 알고 따르는 그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